안녕하세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14일 수요일 대림절 12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의 보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합니다. 정말 빠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전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이에 느끼는 그 많은 긴장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한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긴장을, 그 아이러니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경험해야 할 그 긴장들, 우리가 그 긴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도망가지 않도록, 그 긴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곤란에 처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으로서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의 결혼 문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의 부도덕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있던 동생을 방문해서 그 동생의 아내를 유혹을 했죠. 그런 다음 본처와 이혼하고 제수 씨를 꾀어 자신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행위가 거룩하지 못함을 비난했고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사해 근처에 있는 화산의 그 마케루스 성체 속에 있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신 그 거룩한 삶에 반대되는,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나는 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겠죠. 한편으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를 대신다고 했는데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그 도끼를 그 나무의 뿌리에 대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참으로 메시아라 할지라도 요한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아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요한의 마음속에는 저분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금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요한처럼 모든 것의 균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막 흔들리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말에 확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토양에서 의심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도 그 의심들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직접 문의하려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묻죠. 오실 그이가 오시겠다고 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고대하던 존재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중심의 지상 번영을 이루게 하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는 했지만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메시아관에 대한 이분이 과연 그 오시겠다 한 그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요한의 주저함, 요한의 의심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자신이 듣던 것 사이에 불일치해서 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행동들은 자신이 듣는 그 예수님의 행동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과 그의 금욕적인 생활을 보면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인 허례허식과 종교적인 자만심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공의롭지 않은 일을, 자비롭지 않고 인애롭지 않은 일, 정의롭지 않은 일을 막 행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 헤롯 안디바의 결혼 문제를 막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그 통치자들을 비판하고 또 그 통치자들의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허용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저 권력에 이렇게 아첨하면서 그 힘으로써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막 비판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아픈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이 하나님 못 쓸 하나님이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왜 교회를 가? 그만둬야겠네. 내가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믿나? 그런 회의의 순간이, 의심의 순간이 오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일이 다를 때 우리는 이런 요한과 같은 의심에, 요한과 같은 그런 주저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가서 요한에게 말하고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61장 1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메시아의 예언적 성취이며 참된 메시아 사역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는, 즉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도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 요한이 바라는 대로,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대로 그것이 메시아의 목적이셨다면 어쩌면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기보다는 아마 혁명을 일으키셨겠죠. 지역의 유지를 포섭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로마 정부를 정복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전능하신 능력을 로마 군사들을 제압하는 데 쓰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물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악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랑과 관심보다 천대와 멸시를 받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와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작은 예수인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이 땅에 불쌍하고 그 소외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복음의 전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육신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혼이 육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초점이 영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공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행위가 나오는 근본적인 근원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고 좀 더 이지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평안하게 편안하게 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가 내 코앞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야 한다라는 은연중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할 때 그 기쁨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이제 좀 더 편안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죽을 생명이, 목숨이 정말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완악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